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신앙의 수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구원만 받은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아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와 싸우는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해야 빛 가운데 있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등장시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10여 년을 생활하면서 그는 관대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아갔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입니다.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아브넬은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을 위협했고 장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넬이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했는데 다윗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을 따라서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편 같았지만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연예인이고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박수홍 씨는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8개가 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친형 부부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형님의 아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홍이 사망하면 그 수혜자는 전부 친형 부부와 조카들에게 6억 정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박수홍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한동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박수홍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형수의 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라도 돈을 사랑하면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단지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둠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리가 존재하고 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 뱀이 등장합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담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라기보다는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의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붙잡은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고 그 깊은 뿌리로 우리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이용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먹도록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마귀에게 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돈과 권력과 세상 이런 건물들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에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또 어떤 무엇보다도 그 세상을 몰두하고 그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일 때는 선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일 때는 악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열정입니다.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보면 육신은 몸을 뜻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대부분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충만한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먹음직스러움에 유혹되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행위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절제가 없고 그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몸이 망가지고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욕망입니다.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입니다.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쾌락을 느낍니다.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검투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안목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사자들에게 공격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은 그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모습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의 유혹으로 하와가 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요즘은 눈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일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자랑이라는 단어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지식도 포함됩니다. 공허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되면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자랑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무엇이 된 사람인 양 과장하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자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게 된다면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칭찬받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갈급할 뿐이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충만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자랑하게 되면 시기와 다툼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화목하고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가끔 생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연못물이 말라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개구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새들은 날아가서 다른 연못에 있으면 되지만 개구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개구리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자신이 그 중간을 물어서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새들이 개구리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자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지? 그러자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했지. 이렇게 하는 순간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했지.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놨으면 내가 했지.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만 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 왜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되지만 내가 칭찬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다가는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거짓된 그 왜곡된 정욕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리처드 포스터의 돈, 권력, 섹스라는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정욕, 탐욕을 현대 언어로 바꾼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청빈의 훈련의 삶이 답입니다. 청교도들처럼 직업을 소명으로 삼고 근면하게 자족하게 살면 이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정절하면 됩니다. 문란하고 혼돈스러운 성적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으려면 공의로운 질서에 스스로를 순종하는 훈련, 어떤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이 권력에 대해서도 교만의 뿔을 꺾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체로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욕망도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허무한 것 붙들지 말고 이 땅을 살 때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으로 삼다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은 다 뜨거운 불에
너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세상 계속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자꾸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식과 탐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풍성한 사랑이고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어릴 때 사랑의 결핍으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중독에 걸릴 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면 내면의 갈증이 채워져서 이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 안목의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 자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졌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데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랑할 게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사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날, 이 땅의 자랑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매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과 티베트, 네팔 국경에 있는 인도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구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인도로 떠나기 전날 새벽에 쓴 글입니다. 일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지프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다가 이제 버거울 것, 치닫기가 이제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가 무서워진다. 내가 왜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나?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주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오셨다. 너 정말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인도를 떠나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갑자기 내 속에 통곡이 터져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열악한 척박한 그 선교지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며 이곳에 살 때에도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대로 해버려. 내 욕망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이 세대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절제할 수 있고 세상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형제자매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만찬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서 돌이켜서 절제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아버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버지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아비된 신앙의 모습, 청년의 신앙에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 가운데도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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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